아멘. 네, 참 반갑습니다. 예, 대학 청년부를 섬기는 변재령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29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의 7월 달에 있는 새 절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 큰 절기들 세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1절부터 6절은요 나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팔절은 7월달, 그러니까 유태인 달력으로 바로 새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쇼파라는 나팔을 이렇게 부르면서 새해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새해 때 사과를 이렇게 꿀에 담궈 놓은 다음에 서로 나눠주면서 꿀같이 다른 한 해가 되세요라고 서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절에 당연히 제사가 드려졌겠죠. 그래서 번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 또 1년 된 어린 양 7마리, 또 소제, 그 번제와 함께 드려진 소제가 이렇게 드려졌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로서 수정소 1마리가 또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매 절기 때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는 이 나팔절을 또 주님이 오실 재림으로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새해, 새로운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인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욤키퍼라고도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욤키퍼는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절기이기도 하죠. 이 그 제물들은 나팔절에 그 양과 똑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속죄제가 조금 다르기도 하죠. 속죄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사셀, 그 두 염소를 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죄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죄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8절까지 이제 긴 내용은 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코트라고 하죠, 유태인 말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장막에 살아간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이 장막절은요, 이 절기 중에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7일 플러스 하루 더, 그러니까 8일 동안 드려지는데요. 매일마다 엄청난 양의 그런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마리, 와, 많죠. 수량이 또 2마리, 또 어린 양이 14마리가 드려집니다. 그 우선 둘째 날은 이제 수송아지가 1마리 줄어서 12마리, 그 다음에 셋째는 11마리, 이렇게 쭉쭉 1마리씩 줄어들고 하고요. 하지만 나머지 그 양과 이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7일 동안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제사가 드려지고, 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마치 온 그 가족과 온 그 네이버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절기 중에 절기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천막을 치고 또 위에 지붕을 이렇게 그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커버하지 않는다 그래요. 지붕을 조금 빛이 새도록. 그래서 혹시 비가 오거나 혹시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위에를 다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8번째, 그러니까 7째 날이 그렇게 드려지고 하루 더, 마지막 날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마지막 날은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로 이렇게 조금 줄어들게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함께 이렇게 다 셀레브레이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8절이 제 눈에 좀 와닿는데요. 이 절기와 모든 제사들을 다 낙헌제로 드리되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른 모든 그 성물 외에, 모든 매일같이 드려지는 외에 다 이것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과 같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에 더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자원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은요 1절부터 오늘 이제 15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드디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었죠.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명을 또 죄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한 verse는요, 바로 마가복음 1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절기를 봤다시피 절기를 통해서 그 2세들인 그 출애굽 2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은 특별하게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한 번도 그의 통치와 주관을 놓치신 적이 없으시며 그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 중에 왕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통치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의 목은 뭐였습니까? 죄의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자칭 스스로 부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아니다, 유대인은 쓸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얼마나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진정한 왕이셨던 것을,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자리를 통치했던 왕은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권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 오늘 이제 얘기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세 번의 그 장소가 나오는데요. 바로 2절하고 9절하고 12절인데요. 이 세 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의 왕, 그 왕의 세상적인 왕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내일 보게 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을 보시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더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가 나의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본인 스스로 왕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은 그 선포는 진리이고 그 선포는 영원 불변한 그런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럴 때 이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땠나? 이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이 2000년 전에 물어본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하고 온 인류가 창조되는 그 시점에도 주어졌던 질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 온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너가 주어진 이 모든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통치하시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진정 왕이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그 동물들과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면서 살아가면서 착각하기 쉬웠던 거죠. 내가 통치하고 있구나. 내가 주관하고 있구나. 그럴 때 사탄이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 질문에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유혹은요, 아담과 하와 전에 이미 또 누구에게, 누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바로 사단 그 자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라고 하면서 본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찬양받기 원해서 그 자리를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왕은 누구인가? 특히 이러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이 의심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으시나?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가?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은 다 좋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팬데믹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팬데믹이 해결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진정한 부흥이 찾아오지 않은 다음에 팬데믹이 해결되면은 대체 무엇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기 원하신 그 방향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뚝불뚝 그 마음속에 올라왔던 내가 왕이 되려 했던 나의 모습이 매 순간마다 그를 괴롭히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날마다 우리 살아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돌아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미래, 나의 사업,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가 말한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그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바로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본디오 빌라도는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이 성령님의 찔림이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내가 꿈까지 꿉니다. 나의 남편 본디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고생을 많이 했었고, 이 정도 찔림이 왔으면은 웬만한 신앙인이라면은, 웬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조심하거나 그 찔림에 따라간다고요.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세요. 나의 마음속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기도 시간 때마다 성령의 찔림을 허락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막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온다거나 갑자기 어느 한 토픽에 대해서 막 기도가 나온다거나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만 나의 마음속에 막 부둥기는 막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 은혜 한인교회 지금 한기호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무엇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회개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1000번째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 찔림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이나 혹시 나중에 어떤 분이 계시면 찔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자꾸만 찔림 주는 부분 무엇입니까? 왜 자꾸만 이 부분이 찔립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즉각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뜻을 돌이켜 성령님의 발자취에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순종하자.
이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입에서 왕이라는 말음이 나온 그런 순간이 12절인데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회중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과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왕 아니고 다른 왕이 앉아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만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모두가 살인자로 아는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인데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이 사건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타락해지고 있고 말씀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의미 같지만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평등법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렇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이 동성애가 이 시대에 무슨 어느 한 유행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게이 프라이드 뭐 그런 프라이드 막 하면서 막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킹덤입니다. 킹덤. 우리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덤. 우리는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왕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왕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점점 이 세대는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참 멋진 것 같이 보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임당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내일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신 왕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참으로 많은 절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 눈에 떠였던 것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나. 제가 한번 숫자를 세봤는데요. 이 특별하게 장막절에는
수송아지만 이 8일 동안 58마리가 제사 드려지고요. 수량이 15마리, 1년 된 어린 양이 무려 105마리나 드려집니다.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8일 동안 이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낙헌제로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양과 수송아지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내가 왕이야. 나 따라와야 돼. 나에게 순종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지체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시고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였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그가 왕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의 원대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지 않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온 하루 종일 성령님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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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이유가,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은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 달력으로 7월은 이제 1월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바로 이렇게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시고 또 그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을 이제 낱낱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소와 양이 제물로 드려져야만 됐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이 기쁨을 얻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성소에서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게 된 그 이유가 그토록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삽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결정적인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그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 이 땅은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미국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우리들 자신도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 이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신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은 서로를 안수하사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님 만지시면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능력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구별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신다.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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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